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읽으실 때 먼저 성경을 찾으시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좀 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래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으니. 아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망해버린 실패의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진실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쫓아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원의 긴 여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여행 다녀와서 제가 인사드리고 참 좋으셨죠? 그렇게 여쭤보니까 제가 이 나이에 좋을 게 있습니까? 어딜 가든지 그저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참 명언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원치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은 망해버립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해서 남유다 간에 다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되죠.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저들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지만 저들의 통치자를 스스로 세우는 그런 나라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1948년, AD 48년 유엔으로부터 나라로 인정받기까지 그들은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잠깐 마케베 혁명 80년 동안 독립을 유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다가 이제는 거의 나라 왕정이 없는 이 근대 시대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자기들의 자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왕이 세울 수 없는 그 근대의 시대에 와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라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누구든지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 원치 않을 것입니다. 뭐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없지요. 영국에 여왕이 있고 일본에 천황이 있지만 명목상이고 단지 북한 정도가 있을까요? 강한 통치자가 혼자 독재하는 나라 외에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저는 살고 있지 않고 또 그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 정치 제도 가운데 아주 편안하게 자신의 능력껏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난 주일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다 왕인지라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물론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혼란의 시대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요, 진정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은 정말 강력한 왕이 있어서 그 왕의 통치 가운데 복종할 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다른 통치자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럼 만왕의 왕이시지만 마구간에서 구유통에서 태어나셨고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의 삶은 희생과 겸손으로 이어졌고, 그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가 계신 곳에는, 그가 다스리는 곳에는 평화와 기쁨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이 왕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이 왕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더 신약의 더 스토리는 22가 왕의 탄생으로, 바로 이 왕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 태어났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거부한 사람, 두 번째는 그 왕께 경배한 사람, 마지막은 그 왕을 삶 가운데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만왕의 왕 앞에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그 성령님의 도전을 받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왕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누구였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너무나 잘 나온 그 마지막 구절까지 제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성경에 여러 번 인물이 나오는데 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는요, 처음으로 로마로부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임명받은 이두메 칠순의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그 아들 여러 가지 아타마스, 여러 가지 빌립, 헤롯 왕이 똑같은 이름의 이름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요, 아주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가서 왕권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한 그런 왕입니다. 이런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원하노라,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을 하면 그 헤롯 옆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런 무리를 말하는 것이요, 그들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똑똑한 정치자 수원이 뛰어난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이었죠.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정말 이 헤롯 왕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물어보았을까요? 아니죠.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자 헤롯은 이 베들레헴에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맙니다. 그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왕이어 되게 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헤롯도 말로는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의 동기와 계산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저희들은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그런 유혹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뭐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때요? 그 마음속에 짜증이 나잖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말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화가 나죠?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왕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낼 사람은요, 왕밖에 없어요. 왕이나 그런 권세를 부리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으로 계신다면 과연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이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왕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지 참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사극을 한두 번 정도 보셨을 것 같아요. 왕이 얘기하면 뭐라고? 신하들이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고 다른 얘기 아니에요. 왕이 한마디 하면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그러죠. 또 어명이라고 하면요, 그 백성들이 왕이 전하는 그 말을 앞에서 다 엎드려서 이렇게 조아리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와 책임을, 권리와 의무를, 권리를 누리는 그런 자유시민을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 가운데서요, 누군가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이게 좀 우리한테 잘 안 맞는, 마치 한복을 입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잘 안 맞는 그런 옷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헤롯처럼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한다고 하지만 삶은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서 쌓아온 내 삶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이룬 것인데,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런 성향 위에다가 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쌓아 올린 그 자아의 견고한 성, 그 빗장을 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지 않고는, 그것을 다 바벨탑 다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물에다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물에 빠져서 죽었다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는 씻는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야지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다로 땅에 떨어지는,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헤롯이 나에게도 구하여 그 왕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 얄쌉한 말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서 만왕의 왕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증거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 못했지만 그런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완전히 경배할 수 있었는지. 헤롯은 경배한다고 말은 했지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행했죠. 하지만 이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첫 번째로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끝까지 순종했다. 이 동방 박사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요, 죽을 뻔했어요. 죽으실 뻔했어요. 왜요? 이미 하셨겠지만 그 헤롯이 간교한 깨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자 왔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황금과 유화과 몰약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꿈에 지시하지 않으셨다면, 또 그 박사들이 하나님의 꿈에 얘기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리어 박사들의 방문이 예수님을 죽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동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변을 보고 최소한 1년 이상 걸어온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권력자의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다른 길로 돌아가서 그들의 경배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요, 좀 그 과정을 받는 가운데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병을 처음 봤을 때는요, 저게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로 향했겠죠. 물론 이동하는 내내 그 별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일단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이들이 그 처음 보는 별, 그 별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따르기보다 그냥 헤롯을 찾아간 거예요. 왜요? 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그 왕궁 가운데 왕의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 헤롯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작한 그들의 여정은요, 인간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해서 아주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물어보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 길을 묻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방 박사들의 길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인도함 받았지만, 바로 그렇게 다시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 동방에서 보던 별이 다시 그들의 길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이 있는 집까지 이르도록 멈추어 섰습니다. 9절 말씀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봤던 그 별, 말씀을 따라, 미가 예언서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하니까요, 다시 그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가서 별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동방박사들이 갔던, 예수님이 방문했던 곳과 이 목자들이 갔던 헛간은 다른 장소입니다. 바로 그 집이었고 좀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 우리가 그 사진 때문에, 그림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있어서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경험과 상식에 의지하기보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할 때 1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은 경험한 이들은요, 마지막까지 결정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는 임무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목자들은요, 아주 초라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밤새 자신들의 양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구세주가 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태어난 증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들이 모아있는 그 마구간에 그 먹이통, 말들이 모아있는 그 통 안에 갓 태어난 아기가 천에 둘러싸이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태어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사들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지식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자기들을 모든 억압에서 해방해줄 그런 구원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천사로부터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증표가 뭐라고요? 마구간 먹이통에 누워있는, 너무나 불쌍해 보이시는, 왕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이 증표를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게 보면 가끔 보다 그런 뉴스가 나죠. 이혼모가 어린 학생이 어떨 줄 몰라 혼자 그냥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아버리는, 그래서 애기가 죽기도 하고 애가 참 어렵게 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누가 미혼모가 화장실에서 애 낳는 얘기 들어 얘가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물론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놀라운 광경 때문에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상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자기의 기존 생각, 기존 관념을 포기하지 않고는요, 그 작은 증거, 그 초라한 증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목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요,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때뿐이고 삶이 바뀌지 않는 거. 왜 그럴까요? 기존 관념,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갖고 있던 그걸 포기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했더라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이렇게 못 박아라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그 메시아,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의 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기득권을,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과 모든 누린 것을 내려놓지 못한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요,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마구간 구유로 태어났다는 증거를 받은 목자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해석사인 미시나의 기록을 보면요, 목동들은요, 이 가축을 24시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꺼려하는 그러한 부정한 직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축을 소유한 소유주들은요, 목자들을 고용해서 가축들을 돌보았는데, 그래서 이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해줘야 되는 그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와 같지 않더라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소박한 증거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붙잡고 천사들이 전해주자마자 천사들이 가서 경배하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들고 그 양떼를 내두고 바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구간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인물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요, 자신의 상식들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양떼를 지키던 이 비천한 목자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천사가 전해준 이런 작은 증거를 붙잡았을 때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바로 천사가 전해진 내용을 그대로 얘기함으로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왕의 왕을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통해서도,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신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비천한 것을 통해서도, 연약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애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왕의 왕을 모신 이들을 우리가 만나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만왕의 왕을 거부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 만왕의 왕을 경배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만왕의 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화려한 조연,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지요? 자기의 약혼녀가 자신과 상관없이 임신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니, 배신감이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당장 마리아를 고발해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또 결혼하기 전에 사고쳤지.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해서 그냥 율법의 대로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리아와 그 아기의 생명을 지켜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의 전서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현몽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결코 부정한 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이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말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이씨, 내가 개 꿈꿨나? 이게 뭐지?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래 벌레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꿈이 많은, 명예를 존중하는 그런 다윗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서요, 자기의 아들을 낳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리아가 나와 상관없이 임신했다니,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설사 그렇다 하다 치더라도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남의 자식을 키워야 됩니까?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그런 울분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저희였다면 오늘날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일이 우리가 경험하게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요셉처럼 곰곰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맞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 있었던 일이었죠. 어떤 예비 신부, 예비 신랑 바로 결혼 며칠, 2, 3일 앞두고요, 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사 중에도 옆에 건물이 확 무너져가지고 그 예비 신부가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비 신랑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나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의 명예와 꿈을 내려놓습니다. 순순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안전하게 데려온 이후에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기와 마리아를 지켜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복 받으려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요, 내가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꿈에 나타난 얘기가 나타난 게 아니고요, 정말 천사가 방문해서, 사람의 모습은 천사가 방문해서 근데 결혼 얼마 앞둔 마리아한테 너 애기 뵀다, 그 이름까지 알려준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하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35절이죠.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죠? 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예.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너무 당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말 가운데는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부정한 요인이 아닙니다. 저 요새까지 약혼했고요.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들이라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요셉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성령이 임해서 너를 덮어서 네가 임신하게 된 거다.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나이 일을 못 간다고 했는데 벌써 임신해서 6개월이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나는 안 돼요. 저 결혼해야 돼요. 그렇게 대답했나요? 아니에요. 정말 마리아의 고백이 너무나 멋져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임신함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비천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임신하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음행했다는 증거로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숨은 아니더라도 나의 편안함과 작은 유익보다 삶이 좀 더 불편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그 방법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명예와 꿈을 이루는 청년과 자기의 목숨을 이뤄놓은 이 소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광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의 그 결과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착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건요, 어떤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하거나 엄청난 액수의 돈을 도네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저기 성지 순례를 오체투지 불교인들 하듯이 오체투지를 해야 되는 그래야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참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경험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 육신의 삶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직면했던 그런 도전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 자신의 삶 가운데 모시기 위해 명예를 내려놓고 목숨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참된 왕으로 내조하시기 위해 내가 하나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고집과 성품과 나의 모든 의지가 무장의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마리아처럼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서 잉태할 때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겨울 성탄절까지는 한 시즌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준비해야 됩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우리 한마음 블린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헤롯처럼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왕의 왕의 진정으로 나의 삶에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상식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것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작은 그 증거를 소중히 여기시도록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돈과 쾌락, 안락함이 최고의 가치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해독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여 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을 했지만 경건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보이게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의 왕으로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게 믿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냅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끊어지고 많은 것은 아닌가? 정말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는 사람만 있는가? 더 스토리 22가 왕의 탄생으로부터 신약의 말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1월 추수감사 전에 31과까지 우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인도할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좁은 곳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어딘가 홀로 어두운 곳에서 울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할 때 순종하는 나머지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해롭과 같은 고백은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땅끝이 되어버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나한테 멈춰버린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상식을 넘어서는, 권력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작은 증거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삶인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지는, 날 죽어야 되는 것을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삶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는 그날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영혼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제22가 아버지 하나님 왕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 왕의 탄생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될지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직도 내가 누려야 되고, 아직도 내가 즐겨야 되고, 아직도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무장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을 기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하나 놓을 때 참된 자유와 기쁨과 열망과 아버지 그 생명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경험하시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기적을,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도록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못하기,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참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매일마다 매주마다 공부할 때 거부할 수 없는, 내 의지로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우리의 결정을, 우리 교회의 결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손질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설 수 없으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나의 왕이심을, 그 왕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동방박사를처럼 주 앞에 드립니다. 둘의 뜬을 들였던 그런 가난한 과부의 마음처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기업 가운데, 그 직장생활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과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온전히 모시길 원하는 우리 한마음버린통 교회 지체들과 이 지역세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